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4가지. 첫째는 누가 대적하리요? 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결론은 끊을 수 없다는, 이 답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바울의 강력한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격해 와도 단호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거부권이 있어요. 거부권.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난 뭐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힘도 들지, 또 아프면 사람들 살다 보면 이제 병도 들지.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전부 거부할 수 있어.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 다 당하셨다. 나는 맨날 가난해. 사람들이 다 사는 게 그렇지. 가난도 거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유한 걸 난 다 가지고 있다. 이 거부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파도 우리 아픈데 괜히 안 아프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픈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을 수 있다.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내 질병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오늘 이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이 거부한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는 그 세력, 존재가 있어요. 그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대적한다. 대적이라는 말은 적으로 대한다. 적으로,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이제 이것은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도, 그리고 사탄도, 귀신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면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 마귀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을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대로 하늘의 사역, 이게 하늘을 돕는 그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들 중에 몇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지위 않겠다.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바로 그 천사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그 본성이 뭐냐 하는 일이 대적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 보면은 모세를 대적한 이 고라의 자손들, 모세의 그 지도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아들인데도 다윗을 대적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들이 왕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역사적이 있었지만은 그게 그 인간의 그 본심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는 압살롬, 이게 다 그 배후에는 다 이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한 그 유대인들, 그 끝까지 나중에 그들이 성공하지만은 이게 다 사탄이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들 모든 그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 예수님을 이제 죽였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건 보면 하늘의 영적인 어떤 전쟁이었어요. 끝까지 대적해서 자기들은 예수를 죽여서 이겼다고 하지만은 다 이뤘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은 이겼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수들, 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도전하는 이 대적들을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리라, 절하라,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귀신을 이제 없애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다고 달달 외울 거 없고, 외워도 좋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이 보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제가 늘 강조하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문제 있다고 네가 도전해? 안 돼. 너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말씀. 이게 바로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하나지만 말씀이고 예수입니다. 이걸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씀의 검으로 싸우면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네가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겁니다. 김기용 목사님 글에 보면은 설교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은 신학교 다닐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어떤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모였대요, 사람들이. 시골교회 꽉꽉 차오는데 한 번 귀신 들린 이제 청년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게 잘못하면 부흥에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는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야, 나 못 나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망신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을 안 됐대요. 다음날 또 데리고 왔대요. 근데 밤새 기도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부흥에 망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더래요. 또 나가라! 그러니까는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약한 줄 알아.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너를 나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해결됐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그때 이분이 경험을 가지고 숱한 고생해서 그분이 나중에 두류에서 교회사로 박사도 받고,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서 교회사 교수로 50살 때까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너 편안히 대학에서 강의한다고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라 해가지고 이분이 50살에 학교 그만두고, 그때는 조금만 하면 이제 연금도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만두고 이 서울 강남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개척하면서 이런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그분의 주장은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병들면 나는 유전이야.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사람들 다 그랬고, 하여간 모든 이렇게 가난한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항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냥 그것을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인데 그냥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 다 이래, 다 그래.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부하라는 겁니다. 첫 번에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아프다고. 야, 아프지. 그런데 나는 이제 그분하고 이번에 한국 가서 사실 이제 그분한테 내가 은혜도 받고 교류도 했지만 우리 강남대학교 와서 3번이니까 부흥회도 내가 인도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부흥회 하면은 성령 받아라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조곤조곤 해도 진짜 택한 사람도 많이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식사를 4번이나 했어요. 4번이나 하면서 쭉 굉장히 그 사람도 바쁜 사람이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아픈데 왜 안 아프다고 하고 거부하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돈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 교인들 보고 그래요. 돈 없으면 이 사람들이 그 자기 교인이 첫 번에 그 의류 옷 디자이너들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디자이너들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 근데 이제 그 사업하면 돈 문제겠잖아요. 왜 돈 빌리러 다니냐, 창피하게. 돈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걸 그거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왜 사람하고 해결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그게 현실은 그래도 자꾸 그렇게 왜 그냥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사람한테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도 퀘션이지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이 먹어서 목회 되겠느냐. 일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보고 이제 그런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네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보내줘 유튜브 보면은 한 5분의 4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뭐 등산도 좀 조심하고 뭐 어쩌고 하여간 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그 얘기 들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 그래. 어떤 분이 그 노인학을 전공한 그 사람 유튜버 유명해요. 그 사람이요. 그 말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이지 남들 가는 대로 그냥 단체로 쭉 가고 그게 넓은 길이야. 우리는 좁은 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게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문제가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건 다 대적, 하나님 대적한 사탄이 귀신이 장난이 아니니까 귀신하고 싸려면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귀신이 얘기해도 야 네가 뭐야? 너는 재판장이 아니야.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에 대적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항상 말씀으로 이제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원수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여기 보니까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럴 때 하나님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거짓말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서울에서 노방 전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5만 원을 주셔. 5만 원을 돈 안 받는데 끝까지 받으라. 5만 원을 주시면서 말이 기도해달라고 해요. 기도에도 5만 원권을 주더라고요. 할 수 없이 받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애들 54살 먹고 51살 먹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건강 문제 있지만 54살 먹은 아들은 어려서도 54살 먹을 때까지 매일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80다 된 할머니가 걸으면서 나한테 우리 아들 제발 거짓말 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그게 누가 장난이에요? 마귀가 할 거거든요. 마귀 귀신 들린 거죠.
귀신. 54살 아니 어려서부터 54살 먹을 때까지 거짓말을 말만 하면 거짓말이래.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건 진짜 기도할 사항이라고. 이것은 정신병 정신과 의사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무당해. 이것은 귀신 문제니까 기도하자고. 사실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그 돈을 받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 매일 기도해요. 그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진실의 영이 이제 예수의 힘으로 거짓말 안 하게 해달라고. 마귀가 하는 게 더 거짓말입니다. 창세기에 봐도 보잖아요. 사탄이 아담과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딱 말할 때 보면 진짜 같은 나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둠에 쌓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하고 우리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그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를 가릴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인정하는 게 그게 안 되네요. 일단은 거부해야 돼요. 그 김기용 목사님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 장암이 걸렸어요. 장암. 근데 장암이 걸렸더니 근데 이 양반이 처음에는 이 양반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영어도 잘 되니까 막 조사도 다 해봤는데 이건 거의 분명히 암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진짜 자기는 병 걸릴 때 거부하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그 코스를 밟으면 되겠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은 그 성경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너의 병을 고치신다. 그런 성경 구절을 한 10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일 성경 그걸 외웠다는 거예요. 외우고 그리고 항상 원래 이 사람 맹장으로 해서 병이 진전됐다는데 거기 손을 대고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의사가 보니까는 수술하라, 수술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그것이 암일 수도 있고 암이 아닐 수도 확률이 한 50대 50이라는 걸 이제 그 사람이 리서치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는 이제 수술 안 하겠다. 나는 암일 수도 아닐 수도 안 하겠다. 거부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 의사도 하도 고집부리니까 그러면 한 달만 있다 보자. 근데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수술을 안 하고 나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냥 더 신나가지고 가는 곳마다 봐라. 병 걸려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주장을 하고 해봐라. 해가지고 더 이제 힘이 나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간증도 많이 다닙니다. 만일 제가 내 생각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한번 올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많은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위지만은 가깝게 지내면서 지금도 이제 서로 연락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분의 생각이 그래요. 이 사도 바울, 이분이 전공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을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반대파가 예수님 만나고 경험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래서 제가 늘 삼박자를 늘 얘기하는 게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하여간 저는 하루에 설교 5편씩 그분 지금도 읽고 있어요. 그분이 한 20년 이상 한 설교 한 걸 나한테 유튜브, USB로 다 보내줬어요. 그 누가 그렇게 자기 한 거 보여준 거야. 나한테만 보내줬어요. 계속 읽으면 거기서 힘이 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걸 아무리 마귀가 너를 꼬여도 거부하고 주장하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고 예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목회한다고 하니까 다 걱정했는데 김기용 목사는 그거 봐라. 너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께 너를 쓰시는 거야.
모세도 80인데 너는 4살 먼저 한다니 그 양반이 얘기한 거. 너는 4살 먼저 하는 거야. 모세 80에 마른 막대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싹이 나게 하고 사용하는데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주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아니 자기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죽였는데 그런 사랑인데 그 나머지 뭐 아픈 거 문제된 거 병 걸리고 이런 거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대적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자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제 막고 오히려 방어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말씀으로 공격하면서 승리하는 삶,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